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신년에 어울리잖아요, 창세기 말씀이. 2장 1절,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시작하면 어린이들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 주심을 또 받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은 다른 데 가서는 여러분 잘 듣기 어려울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잘 안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종교의 언어는 바쳐라, 희생해라, 헌신하라. 항상 구호처럼.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들어가면 헌신해라, 바쳐라, 희생해라. 이단들은 더 심하죠. 그 바치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2022년 7월 8일 날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가 그 야마가미라는 사람이 만든 이 사제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죠. 예. 저희 나라 분들 중에 아베 신조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잘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습니다만. 근데 그 야마가미라는 사람의 범행 동기가 이슈가 됐어요.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 사람을 전직 해상자위대 요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경찰 종교를 하면서 특정 종교단체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종교단체가 뭐냐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통일교를 언급하면서 요미우리 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모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1억 엔을 헌금했으며 헌금을 내기 위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가족 4명이 살던 단독주택을 매각했다. 이후로도 헌금은 이어졌으며 모치는 결국 2002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의 형은 정신병을 앓다가 자살했으며 야미가미는 해상자위대에 자원 입대했다. 사건 이후 모친과 여동생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이에 다나카 도미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회장은 헌금은 본인이 신조에 근거하여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고액 헌금으로 인한 파상이 동기라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나무위키에서 하나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10억엔 10억 넘게 헌금을 해서 온 가족이 박살났다. 그래서 통일교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다가 아베 총리가 통일교를 밀어주고 통일교를 어떻게 이제 부흥케 하려는 줄 알고 연결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원래 통일교의 그 어떤 하여튼 이 간부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 아베를 죽인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바쳐야 돼요. 많이 바쳐야 돼요.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근거에는 인간의 희생이 있죠. 그래야 내가 희생해야 세상에서도 잘 되고 다음 생에서도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죠.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차이가 있는데 그게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신앙은 인간의 희생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무언가를 바쳐야만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무언가를 행해야만, 인간이라고 하면 너무 멀잖아요. 내가 뭐를 행해야만 신앙이 되고, 내가 뭘 행해야만 신앙이 되고, 내가 뭐를 바쳐야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고귀한 희생에 근거를 둔 게 기독교가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굉장한 주제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내어주심에 그 근거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요절 말씀, 여기도 아까 그 영상에서 맨 끝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갖다 바쳐라, 네 자식을 갖다 바쳐라 말한 적이 없다고요. 내 자식을 바칠게, 내 자식을 줄게. 기독교의 근거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 자기를 내어주는 행동.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이 존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헌신하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죽어요? 죽을 게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신을 위해 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장자를 바치겠습니다. 제발 뭘 바쳐요?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엄마가 장자 바친다 그래갖고 온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죽을라 그러셨어요. 다. 자기는 뜻이 아닌데, 어렸을 때는 따랐지만 대학 와가지고 머리가 크고 보니까 자기는 아닌데 엄마가 너는 사명자다, 내가 너 태어날 때 바쳤다. 뭘 바쳐요? 본인이 싫다는데. 내가 내 장자를 바쳐서 탄생한 게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바쳤어요. 그 아들을 바쳐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났고, 신앙이라는 게 생겨났고, 교회라는 게 생겨났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 막 이렇게 오면 손살에 치시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섬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섬김이죠. 교회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하죠. 그것을 섬기자 하는 게 집약된 용어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자, 경배하자.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요 예배라는 단어 속에 녹아 있는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작은 섬김은 예수님의 큰 섬김, 하나님의 큰 섬김에 기대어 있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통 크게 내어주셨죠.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모여서 찬송 부르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걸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받으실 만한 거 뭐가 있겠어요? 예?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부도 내 것이요, 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권력도 내 것인데, 여기 야탑동 388-2번지 여기 약간 늪지 같잖아요. 동네가 뻘 같다 그러나, 썰물 빠지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이고 지저분한 동네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뭐가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뭐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시러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어머 어떡해, 나는 못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그냥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옛날에 그 여호와 두꺼비집 모래로 만들고 흠집 죽게 새집 다오.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새집 죽게 흠집 다오. 내가 새 생명 줄게. 네 옛날 생명은 나한테 둬. 그건 버려. 옛날 생명 버리고 내 생명으로 살아. 요 말씀이에요. 그럼 뭐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는 말씀은 네 죽을 생명을, 가치 없는 헛된 생명은 버리고 내가 주는 내 생명으로 살아. 내가 너한테 생명 줄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헌신해라. 목이 쉬게 기도해라. 금식하고 정성을 다해라. 헌금 요따오뿐이 못하냐? 더 해라.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히터 좀. 창세기는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풍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망각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망각은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제가 만든 위대한 성경 공부 교재 망각. 6주 동안 신앙의 핵심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리더들과 함께 합니다.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죠. 그리고 마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7일째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안식.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습니까? 물어봅시다. 자, 왜 안식하셨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했으니까. 안식하셨다는 뜻은 일하셨다는 뜻이에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일한 사람이 쉽니다. 직장 없이 한 6개월, 1년씩 쭉 있어 보면 쉬는 게 아니에요. 백수로 있어 보셨어요? 일한 사람이 쉽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6일 동안 내가 일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누가 일하셨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위대한 문장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입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십니다. 친히 이루십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마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창세기 읽으면서 무슨 매직, 뭐 블랙 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훅 세상이 생겨난 줄 알아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주문을 외우셔서 세상이 그냥 생겨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피와 땀을 투자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노동력, 자기의 지혜를 다 투자해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의 총량만큼의 힘과 에너지를 거기 투자하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자동으로 된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의 행간의 의미를 오해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고 그런 창조는 없고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투자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허상이 아닌 겁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피와 땀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노동이,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있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존재하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여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내어 주십니다. 아하. 아멘이 한 번도 우리 임집사님만 아멘해. 내어 주십니다.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주셨어요. 다스려라. 그리고 먹을 걸로 주셨어요. 먹어라. 무료로. 하나님 자기가 만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죠.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행위를 희생한다, 섬긴다 그러죠. 맞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합니까? 희생하잖아. 그렇지? 희생. 맞아? 맞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대. 너는 뭐 해줄 거야? 희생한다, 섬긴다. 하나님은 자기 힘과 열심히 들어간 세상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섬겨주신 겁니다.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섬기시고 하나님께 희생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제발. 너 다 가져라. 세상 너 다 가져라.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걸 믿으십시오. 다른 걸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여기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창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6일째 만들어졌죠. 6일째. 자, 사람은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까? 똑똑한 것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야, 잘 배웠어.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갖다 바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그럼 뭐예요? 받는 존재야. 받는 존재. 하나님은 일하고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누리도록 받는 존재. 자, 누가 갖다 바쳤어요? 사람이 갖다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아담과 하가 갖다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갖다가 사람에게 바치셨어요. 우리 엄마들이 자식들이 밥 안 먹고 그러면 막 숟가락 떠가지고 아우 먹어라 요하나. 입 벌려. 제가 어렸을 때 밥을 그렇게 안 먹었대요. 우리 고모님이 오셔가지고 밥을 간장에 비벼가지고 재밌는 얘기 해주면서 하하하 그러면 한 숟갈 넣고 하하 그러면 한 숟갈 넣고 이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냐 이놈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에게 갖다 바치셨어요. 우린 그걸 믿어요. 우리는 거저 누릴 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쉬라고 하잖아요. 근데 쉬라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불만이 많아. 주일 성수, 주일날 일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쉬라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쉬라는 게 불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라고, 일하지 말라고. 쉬라는 게 불만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은 원래 좋은 것인데, 일하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살지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실직하면 어떻게 됐어요? 일을 안 하면 온 가족이 걱정이죠. 어머니가 실직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들이 걱정이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 애들이 엄마 아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집세 대출금 어떻게 해? 걱정이 몰려옵니다. 사람은 일하지 않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일하지 말고 살아라. 7일째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뜻은 이겁니다. 내가 일했다. 내가 일해서 너 다 주지 않았냐?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쉬면서 내가 일을 하나 안 하나 네가 검사해봐. 테스트해봐. 이게 7일째 쉬라고 하신 명령의 의미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창조하셨고 아들 예수를 주셨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셔서 쎄빠지게 오늘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일날 하나님 쉬실까요? 안 쉬실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일합니까? 그러자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사실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을 쥐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쉬어라. 쉬어보면서 확인해봐라. 너의 7일을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는지 확인해봐라. 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일주일의 하루, 주일. 저는 무의도식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무의, 일을 안 한다. 그리고 먹는 게 무의도식이잖아요. 무의도식하면 큰일 났는데 한국인은 더 큰일 납니다. 부지런한 민족이라, 개미처럼 일하는 민족이라,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일해서 성장한 민족이라 무의도식하면 그게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일의 하루 무의도식해라. 왜? 내가 일을 할 거니까. 자, 이제 저를 좀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믿죠? 좋아서 믿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좋아서 믿는 거예요. 늘 좋은 것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를 주셨죠.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주셨죠. 그분이 일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고 여기 나와서 함께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2023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육간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내어주신다.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으로 내가 산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고 2023년 승리의 길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